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람 몸이 아프면은 가장 먼저 음식을 안 먹습니다. 그렇죠? 음식을 안 먹어요. 영이 병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자꾸 멀어져 갑니다. 기도가 멀어져 갑니다. 말씀이 멀어져 갑니다. 이게 본인의 진단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의 상태가 어떤가? 건강하면은 왕성하게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내가 건강하면은 왕성하게 땡기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은 그릇대로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세상적인 육체적으로 복받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좋은 집안의 환경, 또 인간들 세계에 살아가면서 스펙, 비주얼, 이런 것들도 얼마나 굉장히 중요합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가 복받은 것보다도 정말 큰 복이 어떤 복이냐?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보다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도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앞에서 세상적인 것들은 다 별것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스펙,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세상에서 성공한 것, 이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스펙 앞에서, 자격 앞에서는 다 무력화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는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보다도 복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유명한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스데반 집사는 인생을 길게 살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것도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은 이름에서 말하듯이 그는 면류관이에요. 하늘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갔기 때문에 하늘의 면류관이 되었어요. 바울 사도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세상에서 뭘 얻은 것이 있습니까? 온갖 고초를 다 겪고 험난하고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릇이 된 사람입니다.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본문에는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했습니다. 20절을 한번 또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그릇 사진으로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 그릇이 금그릇이지요. 그 다음에 은그릇이지요. 그
그 다음에 나무 그릇이지요. 토기 그릇이지요. 이 중요한 것은 그릇의 재료는 못 바꿔요. 그렇죠? 그릇의 재료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저 크기 자체도 물질 그릇은 한번 만들어지면 못 바꿔요. 그대로예요.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지금 이 그릇도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릇 자체의 그릇 자신이 재료를 자기가 바꿀 수가 없어요. 재료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혈액형을 마음대로 뭐 우리가 정해서 태어납니까? 혈액형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또 그 사람의 기질도 못 바꿉니다. 타고난 걸 어떡합니까? 성향이 타고난 것을 내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질은 못 바꿔요. 성격은 바꿔도. 성격은 자라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노력하면 성격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기질은 못 바꿉니다. 성향 자체는요.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아무리 바꾸라고 해도 안 바뀌어지거든요. 사업의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아무리 바꾸라고 해도 안 바꿔지거든요.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타고난 거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도 다 각각 만드셔서 다 다르게 만드시고 다르게 쓰시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18절을 읽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공장에서 만든 제품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하나 작품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걸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무엇이 그릇인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람의 무엇을 그릇으로 비유를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을 비유로 하셨는가? 물질적인 그릇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것은 뭐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못 바꿔요. 사람의 무엇을 그릇으로 비유를 했느냐? 마음이에요. 마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육체 위장이 소화기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위장이 튼튼한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나는 좀 위장이 사실은 굉장히 약해요. 소화력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같이 음식을 먹어도 너무 부러운 거 있죠. 내가 어쩔 때에는 밥을 3분의 2 정도, 3분의 1 정도 뚝 들어갖고 제 아내 밥그릇 위에다 올려놔요. 그러면은 그걸 다 먹을 때도 있어요, 보니까. 그냥 저렇게 건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얼마 후에 보면은 또 먹어요, 그걸. 이야,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진짜로 부러워요. 근데 나는 한 끼 딱 먹고 나면은 그 다음 한 끼는 잘 먹고 나면 그 다음 한 끼는 넘어가야 돼요. 소화가 안 돼. 새벽에 예배 드리려고 오면은 우리 이미수 권사님 와갖고 배고프다고 막 물을 먹어요. 나는 사실 아침에 배고픈 것을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녁에 아무것도 안 먹고 자도. 이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그런데 자 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줄 아십니까? 영의 위장이 어딘 줄 아세요? 마음이에요. 영의 위장. 모든
모든 어떤 음식을 위에다 담아서 소화를 하잖아요. 모든 영의 말씀을 이 마음에다 담아서 마음에서 소화되어서 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물질 그릇은 한번 만들어지면 그 크기를 넓힐 수가 없는데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을 절대로 넓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완고함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한번 굳어지면요 넓힐 수가 없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3절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힐 수가 없다면 넓히라고 했겠습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걸 공동번역으로 또 한번 읽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마음을 넓히란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어요?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교훈들을 받을 때는 그냥 눈이 막 또렷또렷해 가면서 받아 적어가면서 그냥 막 활짝 마음을 여는데 복음의 말씀을 탁 전하면은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상식하고 다르는데, 내가 배운 것하고 다르는데 영적인 세계의 메시지를 전해지면 그게 닫혀져서 받지를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지면은 이 완악해진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굳어져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공동번역입니다.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에 내 마음을 넓히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거예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합니다. 근데 이 신학이요 너무 굳어지면은 성경 말씀을 어떤 말씀도 신학이라고 하는 잣대에다 다 들이대요. 신학의 잣대가 안 맞은 건 다 제껴버립니다. 무서운 고정관념이 생겨요. 뭐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랬지만 우리 같은 세대들은 유교 사상이 아주 찌들려 있어요. 몸에 배어 있어요. 뭐 한 20대까지만 해도 어른들 앞에 앉으면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됐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그게 A예요. 이렇게 배워왔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이런 게 생긴 줄 아세요? 조선이 유교 사상이 들어오면서 반상제도가 생기면서 높고 낮음이 생기면서 고려 때까지만 해도 침상문화였어요. 의자에 앉아서 서로 이렇게 있었어요. 왕하고 신하더라도 의자에 앉아서 같이 대화를 했는데 반상제도가 생기면서 높고 낮음이 시작됐잖아요. 그것이 지금도 우리의 머릿속에 고정관념으로 탁 갇혀 있어서 아니 애기들이 와서 건방지게 그냥 벌써 주저 앉아 있으면 저거 좀 봐라. 이게 아주 잘못된 고정관념이 안 바뀌잖아요. 이게 말씀도 똑같아요. 어떤 잘못된 교육이 딱 차단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라는 것은 고정관념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은 사람의 마음은 무엇을 담는 그릇이냐? 첫째는 몸의 재주와 능력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이건 너무 우리 잘 알잖아요. 육체에서 올라온 모든 것들을 어떤 재주나 능력을 우리 마음에다 담습니다. 뭐 지능 같은 경우, 사고의 능력, 학습 능력.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떤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될까요? 사고 능력, 학습 능력 같은 지능이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유교에서 그랬거든요.
조선에서 그랬거든요. 조선에서 이 지능이 높은 사람은 무조건 학식이 있고 공부를 잘하면은 이건 뛰어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뭐 지금은 우리가 많이 달라졌지만은 기술, 과학, 공학, 기능력 이거 아주 조선시대에 천대받던 직업입니다. 근데 이게 다 육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주와 기능이에요. 이런 것들 다 몸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능력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능, 이것도 역시 육체에서 나온 것들이죠. 연기자, 노래하는 것, 춤, 마술, 아니 미술 뭐 이런 것들 전부 이런 것이 하나의 예능이지 않습니까? 예능은 옛날 사람들에게요, 이게 얼마나 치열한 줄 아세요? 광대니 딴따라니 베리벨 소리 내 때만 해도, 나 때만 해도, 요즘 말로 나 때만 해도 그런 어떤 노래를 부른다고 그러면은 딴따라가 되려고 그러냐고, 배우가 되려고 그러면 광대가 되려고 그러냐고 해갖고 이거 아주 그냥 천직 중에 천직이었어요. 이것도 고정관념 깨트려야 돼요. 그죠? 이런 것이 고정관념이 깨트려져야 되잖아요. 뭐 춤추는 거 요즘 애들 댄스 춤 추는데 뭐 참 막 엄청나게 흔들어 대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요즘 그 아이돌 막 어디 이렇게 그 뭐 경연대 하더라고요. 그걸 댄스를 이렇게 쭉 보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나는 하락에도 죽었다 못할 텐데. 예. 끼가 많은데 아내보다 하락에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왜? 나이가 먹었잖아요 이제. 그죠? 나이가 지났어요. 그 나이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나이니까 그걸 하고, 야, 인간만이 할 수 있구나. 나는 그걸 보면서요, 인간이 얼마나 최고의 작품인가를 제가 봤어요. 인간만이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우리에게 굉장한 아름다움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이게 몸에서 나오는 재주와 능력이에요. 또 뭐 체육, 요즘 학교에서도 이 예능이나 체육 쪽은 별로 그냥 신경들 안 쓰는데 나는 늘 내가 주장하는 말인데 참 아이러니하고 사회가 이상한 사회가 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전부 지능 쪽으로만 막 가르치고 높아져야 된다고 막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현실 속에서는 예능 쪽이 세계에 나가서 막 국위선양고당에 돈을 벌어오니까 그 유명한 정치인들이 뒤에 가고 쫓아다니면서 펴오더라고. 그 유명한 기업들이 뒤에 있다는 BTS 뒤에 가서 이름이라도 살짝 내가 얻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 유명한 뭐 아이돌들 걸그룹 뒤따라다니고 있어요. 스포츠 보세요. 그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못한 것이 완전히 그냥 막 학교 막 아이를 막 쓰레기처럼 취급했었다가 이제 와서는 어때요? 그 사람들 뒤에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라도 얼굴이라도 내갖고 광고 내갖고 돈 좀 벌어봐가고 선거 때 되면 그 사람이 앞에서 얼굴 한번 비춰갖고 표 얻어볼까 하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재주와 능력은 부모로부터 유전받잖아요. 부모로부터 물론 하나님 주신 거지만 부모로부터 유전받았는데 이것을 잘 훈련시켜 활용하게 되면 얼마나 삶에 유익해집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내 영혼에 유익이 되잖아요. 세상에서 그냥 노래 부르는 걸 끝나고 세상에서 체육하는 거 끝나고 지능이 높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정치인이 되고, 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 한국이 지금 물론 발전하는 과정이지만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무슨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예능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슨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정치권에 많이 들어가질 않아요.
현장에 뛰어본 사람은 무시당하고 벤 군대 총칼 들고 막 사람 때려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 법으로 그냥 사람들 막 짓밟는 심판하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자꾸 정치권 안에 올라가고 사람들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어요? 맨 죄인 취급하고 맨 적 취급하고. 나는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이 대한민국을 지도해가는 정치권의 사람들은 좀 골고루 나왔으면 좋겠어요. 골고루. 우리의 모든 재주와 능력을 우리 영혼을 위해서 사용해서 하늘의 유업을 쌓고 그렇게 합시다. 우리 김영선 집사도 언제 카메라를 들고 막 한참 설치더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잖아요. 그렇죠? 카메라 들고 막 설치고 댕겨서 뭔 짓을 하든가 그냥 그렇게 저렇게 봤는데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처음 드럼 친다고 하는데 나 진짜 짜증났거든요. 그냥 앞에서 드럼을 친다는 짓네. 엇박자가 계속 때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쿵쾅쿵쾅 함께 재밌어서 좋다고 그러는데 나는 굉장히 귀에 예민해요. 박자에. 그냥 엇박자를 막 때리는데 막 사정을 두들기기만 하면 재밌어하고 때리는 게 막. 처음에 그렇게 싫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서 이제 잘 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잖아요. 세상에서 돈 버는 데 사용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게 되면은 내 영혼의 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사람의 마음은 영의 은사를 담는 그릇이에요. 영의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말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도 다 다르죠. 재능은 부모로부터 육체에 받아서 유전이 되어서 우리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은사는 성령님께서 내 영에다 주셔서 그 영에 주신 은사가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됐든 은사가 됐든 이거 다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들어와 있습니다. 영의 은사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오는 것입니다. 영의 은사를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많이 써요. 특별히 어떤 능력받은 목사님들, 병 고치는 어떤 은사를 받은 목사님들, 이게 자꾸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해 버린 경우가 많잖아요. 돈벌을 위해서 명예를 얻는데 이런데 자꾸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은 직권남용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 욕구 충족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옆에 사람이 뭘 은사를 받고 막 좋아하면 그거 놔주라고 막 철야기도까지 해가면서 막 난리요. 그래서 하나님 주셨다 가십시다. 받고 나면은 한 3개월 되면 던져버려요. 관심 없어. 재미없어 그거. 특별히 방언 같은 경우도 보세요. 방언 달라고 울고 난리 했다가 누구는 주는데 나는 안 줍니까? 막 이렇게 됐다가 방언 은사를 받고 나면은 한 3개월은 열심히 기도하다가 한 3개월 지나면 별 재미가 없거든요. 그냥 던져버리고 말아버려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직권남용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에 따라서 교회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교회에서 일하기를 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30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예.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육체에 받은 여러 가지의 재능들, 능력 이런 것들을 담는 그릇이고 성령으로부터 받은 영의 은사를 담는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의 하늘의 유업이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1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인에게 쓸모있는 그릇으로 받쳐져서 모든 좋은 일에 쓰입니다. 어떤 그릇이 돼야 돼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깨끗한 그릇인데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깨끗함이라는 게 뭐냐면 영적인 깨끗함을 말합니다. 영적인 깨끗함. 아무리 그릇 질이 좋고 해도 이 그릇이 더러우면은 뭐 여기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더러운 그릇을 어떻게 씁니까? 닦아서라도 써야지. 그냥 더러운 채로 여기다가 물을 주거나 밥을 주면 제가 먹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영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그 영적으로 깨끗함이 뭔가? 17절, 18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들의 말은 그들 설교자들이에요. 당시 설교자들 말은 겁니다. 이 설교자들의 이 설교가 메시지가 악성 종양이 퍼져남과 같다. 악성 종양.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초대교회도 이랬어요. 초대교회도 악성 종양과 같은 복음의 말씀을 자꾸 변질시키는 이런 설교를 너무 많이 했다고 말해요. 그게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현대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 신학을 저는 다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이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이 자유주의 신학 속에는 무슨 뭐 인본주의 신학, 해방 신학, 무슨 투쟁 신학, 용공 신학, 별의별 신학을 다 만들어내 가지고 이걸 자기들 그 어떤 정권에 사용하고 어떤 투쟁에 쓰고 자기들 세력을 모으는 데 사용하고 이런 신학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결국은 성경을 부인하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나 유교나 다를 게 없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큐메니칼 운동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신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신학이 성도의 부활을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신학이 천국을 강력하게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치질 않아요. 결국은 이런 신학을 뭐랬냐면 악성 종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은, 설교자들은 여러분 사탄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11장 14, 15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복음을 변질시켜서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 아니고 사탄의 앞잡이들이에요. 사탄의 일꾼이에요. 결국은 자기들의 어떤 영리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아주 큰 병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큰 교회 목사가 복음적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가 이루기 위해서는 수없이 작은 교회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자신들이 나와서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를 해갖고 큰 교회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큰 교회당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긁어 모으고, 어떤 사람은 보험사 어떤 뭐 소장들을 세워가지고 조직적으로 해서 사람들을 사용해서 다른 교인들 뺏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잖아요. 그게 부흥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순수한 복음을 유지해서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복음을 타락시키는 자, 혼합시키는 자, 이것은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더러운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합니다. 그릇 크기만큼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잔뜩 놔두시고 가서 퍼가라. 얼마만큼 퍼갈까요? 마음이 그릇이 이만한 사람은 이걸로 퍼갈 것이고, 이만한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은 이걸로 퍼갈 것이고, 그렇잖아요? 대를 가져온 사람은 대로 퍼갈 것이고, 말을 가져온 사람은 말로 퍼갈 것이고, 호불호 가져온 사람은 호불호 퍼갈 거라고요. 그런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 생지라는 이솝 이야기가 있잖아요. 생지 한 마리가 고양이가 무서워서 하도 벌벌벌 떨면 숨어서 사니까 마법사가 고양이로 만들어줘. 생지를 고양이로 만들어줬더니만 이번에는 이 고양이가 개가 무서워서 매일 벌벌 떨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불쌍해서 이번에는 호랑이로 만들어줬어요. 개로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모양만 달라졌지 그 배포는 똑같은 거예요. 그릇은 똑같은 거예요. 실망한 마법사는 다시 생지로 돌려보냈다는 얘기가 이솝 얘기에서 우리 봤잖아요. 왜 로또 복권을 1등을 당첨된 사람들이 그 로또 복권에 당첨된 돈을 가지고 해피엔딩을 이루지 못하고 새드엔딩을 이룰까요? 그 돈을 수용할 그릇이 안 되잖아요. 관리할 그릇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향락을 누리고 막 사치를 하고 이러다가 도박을 하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그릇만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그릇을 키워야 돼요. 이런 물질적인 그릇은 키울 수가 없는데 마음의 그릇은 키울 수가 있어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릇을 키울 수가 있으니까. 마음의 그릇이 적으면 어떻게 주시겠어요? 그릇만큼 주시는 거지. 시편 81편 10절을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는 너희같이 무력한 자들, 힘도 없는 자들을 이집트 땅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바로의 군대 속에서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런 나를 믿고 좀 입을 크게 벌려봐라 그 말이에요. 크게 벌려봐라. 사람의 수준에서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키우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긴 것들로,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육체의 재능이든 아니면 성령의 은사든지 간에 담겨지게 되면은 하나님께 헌신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은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영혼이 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람은 그릇대로 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릇으로 비유하신 줄 압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육체에서 올라오는 많은 재능과 능력이 있고 우리 영에서 나오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줄 압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낌없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늘에 갔을 때에 내가 부활의 때에 하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